했던 말씀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 하루가 행복해지려면은 이발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이 행복하려면은 여행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달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는지 압니까? 새 집을 사라. 이발하면 하루 정도, 여행을 가면 일주일 정도, 새 집을 자면 한 달 정도는 행복해질 수 있대요. 1년을 행복하려면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결혼하라. 결혼 유예 기간이 1년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게. 길지요, 그것도. 길어요. 길다고 그래요, 지금. 사실, 남녀 간의 사랑에 1년 동안 행복한다는 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길인 거죠. 평생을 행복하려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이웃을 섬겨주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요. 다시 물읍시다. 도대체 행복이 뭐죠? 그걸 우리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행복이 뭔지를 모르면은 행복을 못 찾습니다. 행복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 행복 찾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 아닌 건 행복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일평생 찾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주저앉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나하고는 행복을 묻지 마. 난 행복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 영어로 뭘로 되어 있죠? I'm so happy 그러죠? happiness. 이건 어디서 왔나요? 동사? happen에서 왔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만족이 있으면은 I'm so happy.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happiness 그럽니다. 이 happiness는 행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happen,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 열매. 근데 그게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져서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행복은 지속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은 세상에 없는 행복을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마음을 비우면 행복하다. 언제 마음을 다 비울 수 있나요? 그죠? 돌을 닦으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언제 돌을 다 닦아야 행복할까요? 욕심을 버린다고 행복하고 채운다고 행복하고 그게 아닌 거죠. 그것에서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새벽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를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부흥회 때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큰신합니다. 그럴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고 나면 행복하지 않나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 행복한 것 같죠. 다 이룰 것 같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런데 어때요? 돌아서면은 집에 가가지고 다들 그래요. 남편이 한마디 하는 소리에 속이 다 뒤집어지는, 아내 한마디 소리에 다 뒤집어지는,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 버리는,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애가 그냥 엉망으로 한 말 한마디 소리에 뒤집어지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물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일이 좀 이루어지신 분들한테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이 뭐냐? 정말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정말 행복이 뭘까요? 늘 그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 내 자신을 알고 행복이 뭔지를 알면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행복.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들고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서두하신 말씀이 뭐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은 뭘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뭐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야,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아니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우리 행복을 위한 거죠. 그럼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나요? 저와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코로나19 사태에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복 어디 있나요? 어디서 행복을 찾지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위해서 난리 치죠, 그죠? 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한때는 했어요, 그래요. 한때는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행복합니까? 첫째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라.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기본적인 말은 잊어버리잖아요. 소속감입니다.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다르거든요. 아직까지 미국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미국 여권 가지고 다니면 다른 나라에서 좀 이렇게 색안을 끼고 그냥 삐뚤하게 보는 데도 있지만은 미국에 주는 이 사회 보장, 그다음에 보호해 주는 것은요 어떤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 어저께 저하고 이제 전화하면서 여러분 목사님 어떠세요? 캐나다는 그랬더니 우리 캐나다 좋아. 어떤데?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이 지금 많아. 그러면서 그 혜택 받으려면 캐나다로 와. 왜 미국에 있어?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이미 한국에서 지금 속해 있는 물론 우리 민족이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이 됐네.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비교하면은 어떤 갭이 크죠. 그죠? 예.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혜택 받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말씀 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 뭐 캐나다에선 뭐 더 좋다고 난리치죠.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죠. 미국도 좋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한국도 하나님이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북한과 우리 남한 비교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이 좋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감 문제거든요. 그럼 신앙인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은 무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두려워하며 삽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두렵죠. 코로나19 사태 두렵잖아요. 감염되면 어떡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두렵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면 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면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상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주는 걸 다 없애버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불안이죠. 절대 불안.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져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건강하고 예쁘고 좋은 일 많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늘 불안이 있죠. 어떤 불안이죠? 절대 불안이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것. 유한한 존재,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이 불안은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도 안 돼요. 명예도 안 되고 쾌락도 안 됩니다. 가족도 안 됩니다. 스승도 안 됩니다. 목사님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불안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절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자에 찾아오는 이 불안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없이는요, 이 불안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 있잖아요. 감격 시대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행복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행복한 자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조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고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가게 되면 그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수가 있고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노라. 이건 참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 천국석 눈에 보이는 천국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지 못하지만은 크기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건 그러한 세계를 지금 여기서 맛보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늘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있고 이런 데 자꾸 빠지지 마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거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영생할 수 있다는 존재.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기쁠 수도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거죠. 자꾸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 이 초등학교 때부터요, 이게 죽는다는 이게 저를 그렇게 강하게 와닿게 해서 정말 사라짐에 대한 이 두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강해져가지고요. 좀 답답했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엉뚱한 생각한테 공부만 안 하고 뒤통수 맞지? 답이 없어요. 예. 아버지 하나 엄마한테 물어봐도 압니까? 젊은 애가 그냥 뭐 그런 고민하냐고. 공부네. 근데 공부하고 책을 읽어도 답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와, 이 감격은요, 이 감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상, 택함을 받은 족속,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이 자체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마다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 만남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감격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었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꼭 가지세요. 소속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것 떠나면요, 행복 없습니다. 행복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가 행복한 자라고 설명하나요? 예, 섬기는 자.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실래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섬긴다,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죠? 남녀간에 사랑한다는 표현 어떻게 하죠? 보호하잖아요. 선물 주고. 그럼요,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표현이죠. 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리를 만들어도 어떻게 손에 서로 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죠.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여기실까요? 귀하게 여겨줍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사셔요?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서로 귀한 거죠. 예, 그 고귀함이 가정에 넘쳐납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면은요, 그래서 다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정은 어떻게 되죠? 예, 미움의 영이 가득 차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함을 그것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서로 섬김으로 표현할 때 교회는요, 이 섬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넘쳐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겨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한 자가 행복한 자다. 행복은 거기 있다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행복 찾지 마라. 평생 찾아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럼 늘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행복을 모르니까 행복하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복을 맛보셔야 돼요. 말씀 보실래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세 단어는 꼭 구약 성경에 나타나죠. 이 약한 자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약자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 마음껏 이렇게 윤택하게 살 수 없는 자들, 그 표현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어떤 말로 표현하죠? 예, 이주자, 거루민 이러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민자들이죠. 예, 성경은 이민의 역사예요. 다 이민의 역사 아닌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정착하는 것. 또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거 다 이민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민자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잘 섬겨주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씀을 좀 많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안 새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민자들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카고에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협의회 산하에 이민자 보호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민자 보호 교회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고자 해요. 약자를 돕자.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뭐겠냐. 이 활동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또 뉴저지에서 활동하셨던 목사님이 시카고에 목회하러 오셔서 같이 손잡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섬기는 자한테 행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이웃을 섬겨주는 거죠. 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명령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걸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떠나지 말게 하세요. 어떤 중세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는 수도하는 왜 수도사들이 그렇게 싸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수도 원장이 가면은 그냥 힘들고 어려서 그냥 또 다른 데 옮겨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요새 현대교회 모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그 수도원에 어떤 길 가는 도사 같은 사람이 하룻밤 묵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묵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 수도원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그냥 딱 이렇게 너무 좀 이 아우라 나오는 게 다른 거지. 영적인 풍기는 게. 그래서 그 말을 귀를 쫑긋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누가 천사지? 찾기 시작했어요. 주방장에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인가? 아니면은 저 수위 보는 저 사람인가? 아니면은 저 수도사 저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인가? 아니면 약한 저 사람인가? 이러면서 서로 그냥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년 후에 그분이 다시금 지나가서 보니까 그 수도원이요 쌈판 버리던 수도원이 완전히 뭐 천국처럼 바뀌었다는 거죠. 다 누군가가 이렇게 천사인 줄 모르니까 서로 섬기느라고 바빴다는 겁니다.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는 곳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잘하는 말씀이죠. 예. 황금률 아니겠어요? 행복해지길 원하느냐? 섬겨주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이게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자의 삶이라고 딱 결론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겠느냐? 섬겨라. 의인으로서 대접을 받겠느냐? 의인들을 섬겨주라. 소자 중 한 사람이라도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섬기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이 땅에 평생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향을 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그네는 더 좋은 본향을 해서 가는 목적지가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행복해라. 행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주라. 가정에도 섬기는 공동체, 교회도 섬기는 공동체, 서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누려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요, 누려야 돼요. 2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자유함이잖아요. 매이면 안 됩니다. 돈에 매일 이유도 없고요, 문제 매일 이유도 없고요, 죽음에 매일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말에 매여서 내 인생 망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인생, 요새 130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남은 인생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인생 주신 것, 하나님 육체를 입고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누리셔야 돼요. 코로나19 사태에도요, 너무 이렇게 그냥 막 문제 앞에 코 박고 살지 마세요. 좀 주안에서 이렇게 좀 품위 있게끔 이렇게 활짝 펴세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려움 당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을 모르고 계시나요? 팽개치지 않습니다. 순범식하고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왔는데 내 팽개칠까요? 절대 팽개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근심 걱정하고 저한테 목사님들이 위로의 말씀과 함께 안부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이사 가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묻습니다. 걱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융자는 받은 건 어떻게 잘 해결하고 계시나요? 이럽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는데 모두가 다 어려우니까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저도 어떻게 뭐가 찾아올까요? 그렇지, 어떻게 되지? 이 걱정이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버려야죠.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연구해보자. 뭐 내 머리 아무리 연구 안 들면 무슨 답이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답이 우리의 답이니까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선하신 가운데 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생명 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 은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은혜, 열심히 헌신한 것에 대해서 주신 열매 가지고 누리세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누릴 수 있고요, 주신 시간도 누릴 수 있고, 젊음도 누리고요, 아름다움도 누리고, 가정 행복도 누리세요. 나 이런 행복을 누리면 하나님 혼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그 누림 속에 뭐가 오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있는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더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죠?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 슬퍼합니까? 왜 우리 답답해합니까? 왜 안타까워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은혜를 누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 보고 기쁘잖아요. 그죠? 기쁘시죠? 네, 당연히 기쁘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뭐 하실까요? 야, 너 왜 태어났냐?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인상 다 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자다. 구원받은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행복자로다. 딱 결론 내려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린 특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 누립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은 자녀들이 받은 권세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어려운 상황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참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 들어가셔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